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이제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큰 건물을 가진 그런 교회, 다양한 세미나나 훈련 과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 조직이 잘 갖추어진 그런 교회를 다니게 되면 내 신앙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다니면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 신앙이 괜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저는 작은 교회나 어떤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교회에 다닐지라도 예수 믿는 신앙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신앙은 분명하게 증명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은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좀 어려운 말을 서두에 좀 할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영생을 얻은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처럼 살아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생명을 수여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무한한 생명의 수여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이 자원, 생명, 사랑, 지혜, 능력들을 하나님은 다른 존재에게 나누어 주시고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생명을 비롯해서 이 모든 자원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자원을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이 생명과 사랑과 지혜와 지식의 모든 자원들이 끊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원이 끊어지자 생명의 공급도 끊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이 다 끊기게 되니까 다 부족한 결핍의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목마름, 그리고 사랑도 부족하고 모든 결핍, 자원도 결핍, 이런 모든 결핍을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이웃의 것을 빼앗아 나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명예도 이익도, 이 모든 것을 빼앗아 착취하는 이런 삶을, 세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온갖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지만은 합법적으로 타인의 것을 빼앗으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비판하는 것도 나의 명예,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다른 사람을 비방함으로 내가 괜찮다라는 것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결국 세상은 이 문제로 인해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고 힘 있는 자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양육강식의 시대를 만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통을 양산하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살아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고통인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모두 목숨마저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다시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수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인 영생에 우리는 연결되어서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옛사람이었던 모습, 그러니까 착취하고 빼앗는 삶을 청산하고 이웃을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한다, 하나님처럼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습처럼 생명을 수여하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내어주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을 소유한 참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봤으니 이제 말씀이 펼쳐져 있으니까 자막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 말씀, 요한 1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을,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의 이 신성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처럼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과 좀 다르죠. 하나님이 되는 것과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전에 이제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해를 많이 하셔가지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되는 것과 하나님처럼 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뭡니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생명을 수여해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 행복을 맛보며 존재하는 것. 하나님은 그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순종하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 그리고 나누며 베푸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대상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의 삶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은 신적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이고, 신적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존재하는 데 참여한다. 하나님처럼 존재하는 데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의 베푸시고 나누시고 공급하시고 낮아지시고 섬기는, 사랑하시는 모든 것들을 닮아서 함께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은사도 충만하고요,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충만하고요, 그리고 많은 은사들, 그리고 방언 여러 가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열광적이었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은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은 삶 속에서 육신의 헌신과 순종과 그리고 낮아짐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깊은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삶을 통해서 내가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하는 것, 이런 것은 무가치하다, 이렇게 여긴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열정적인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육신적인 것은 무가치하다고 여긴 사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몸, 신체성, 몸을 하나님 앞에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것, 이 몸의 신체성 그리고 물질성 함께 나누고 베풀고 하는 이런 물질성 그리고 역사성, 시간 속에서 우리가 참여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 역사성을 부정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윤리적 방종이 일어나고 제자도가 실종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신체, 몸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신체성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물질성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역사성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되고 결국에는 윤리적으로 방종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모습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면 마땅히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히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신체성이고 역사성인 것을 부정하게 되면 결국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그 방종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라 그 삶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서 영생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가졌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내 삶 속에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대로 말하면 참된 기독교 신앙, 구원받은 신앙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요한 1서 2장 4절 6절 말씀, 2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에서 6절 성경을 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삶을 통하여서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된다. 주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 안에 산다라고 하는 자가 주님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행하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의 물질성, 신체성, 역사성을 부인하고 평가절하하면서 오직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과 몸의 순종, 소중한 것을 나누고 희생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결정하며 증명하는 삶, 이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고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증명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내 기적이나 환상이나 지식을 강조하고 그리고 내 개인적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깊어진 것을 자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원적인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 교회 안의 예배와 기도, 성경 공부는 가치가 있고 교회 밖의 직장이나 학교나
사업이나 가정은 덜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이런 이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우리 개인적 내면의 신앙에만 초점을 맞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 함께 섬기고 낮아지고 헌신하는 것, 이웃과의 관계, 서로를 위한 삶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원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깊으면 사람과의 관계에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연결되어지면 된다,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는데 반면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세상에서의 성공, 출세, 부, 건강 등의 목을 매는 아이러니한 장면도 또한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생, 생명을 가득히 불어넣는다면, 우리 삶 속에 가득히 불어넣으면 어떻게 바뀌냐면 영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삶은 영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외워볼까요? 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제 자막이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앞전에 나오는 모든 것,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신칭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행위로 구원 얻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행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12장부터는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는 것, 거룩한 너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원래 의미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합리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온전히 봉헌하고 드려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몸으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마주하는 일, 사람과의 관계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듯이 가장 영적이고 합리적인 하나님께 예배 드리듯이 대하는 것이 가장 영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하는 사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대하는 것이 가장 영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헌신하며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들, 순종들, 사랑하는 것들, 베풀고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예배로 채워지도록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는 곳에 진정한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참 기쁨이 있습니까? 카페에서 차를 마실 때가 가장 기쁩니까? 숯불에 고기를 구우며 나눠 먹으면서 교제할 때가 가장 기쁘십니까? 드라마 볼 때 가장 기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삶의 기쁨은 어디서 오게 되냐면 참 사랑의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참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했는가,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하여 구원을 얻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의로움과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 1서 교회를 이제 이 서신을 받는 요한 공동체 교회가, 이 수신자들은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교회 거짓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들어왔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지만, 신앙이 좋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데 소홀하게 했습니다. 그 중심에 또 뭐가 있냐면 형제 사랑하는데 소홀히 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신앙의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형제 사랑에는 굉장히 소홀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뭘 증명하는가? 마귀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합니다. 왜 미워하느냐 하면 의로움과 그리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 의로움에 대해서 미워한 거죠. 아우의 의로움에 대해서 미워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의 의로움에 대해서 미워했고 증오했는데, 이 의로움이라는 게 뭐냐면 의로움도 관계입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죠. 칭해 주신 건 칭이고 그 법정적 선언입니다. 그러나 또한 관계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관계적인 의의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주셔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약속을 체결하죠. 그래서 뭘 주십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렇게 지켜서 행해야 된다. 서로 쌍방간의 계약을 맺으면 이 계약을 서로 의무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 이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의 의무를 잘 지켰을 때에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내 백성이 됨이라라고 하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무가 잘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야 의가 이제 관계적 의의가 잘 실현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에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의로운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의로운 관계가 깨어진 것을 하나님 자신이 횃불이 되어서 그 쪼개진 짐승의 사이로 지나가셨죠. 아브라함이 졸고 그 함께 걸어가지 못했는데 하나님 홀로 횃불이 되어서 그 모든 계명을 내가 죽음으로, 내가 이 짐승처럼 죽더라도 내가 이 계명을 지키겠다라고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시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을 찢으셔서 우리의 이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내가 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죠. 이게 관계적 의입니다. 이 관계적 의, 아벨이 하나님과 이 관계적 의가 충실하고 좋으니까 가인이 이 하나님의 관계가 가지고 있는 이 아벨을 어떻게 하죠? 시기하고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의로움의 관계가 소홀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유지가 되었고 더 풍성하게 유지했는데, 가인은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아마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안색이 변하는 것을 왜 그러느냐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네 안색이 안 좋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가인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지 않구나, 내가 관계의가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면의 분노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안색이 그래? 라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을 하나님 알고 지적해 줬는데 가인은 그것을 무시하고 내면의 분노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움과 분노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켰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분노는 내 의지에 대해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입니다. 내가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 나 방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것이고 내 이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분노의 표출이죠. 그래서 분노는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화하고 또한 이 분노에 함께 동조하는 세력을 규합합니다. 내가 이게 맞으면 내가 이게 맞다라는 것을 이제 동조를 얻기 위해서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죠.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라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의지가 분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까지 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죠.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가 결국 쌓이고 심해지니까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살인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의 완전함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의 완전함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 가운데 의로움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과 사랑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이야기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해집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진실이면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거짓이죠. 거짓말이죠. 그 안에 분노가 있고 비판과 그리고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여러분, 의와 사랑은 서로 관계에 있어서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관계, 완전한 사랑을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웃과의 온전함이 사랑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1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웃 사랑을 너무나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는 것,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내가 기꺼이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관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라,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웃 사랑하십니까? 뭐 식상해서 너무 식상해서 사랑하라는 게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도대체 또 알 수도 없고 어떤 두 분이 그렇게 손을 꼭 잡고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게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것이 내 이 사람을 만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안 마주치는 거죠.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안 보이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안 엮이려고 합니다. 그 사람과 절대로 안 엮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취하는 방식이죠. 도망 다니게 되고요. 변명을 계속합니다. 내가 뭐가 일이 있고 막 그래서 같이 못 하겠다고 계속 이제 변명을 하죠. 계속 피해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하기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처음부터 그렇게 거대하고 그렇게 심장을 꺼내주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듯이 사랑은 첫 번째가 뭡니까?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참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뭘 사랑을 내어주고 뭐 나눠주고부터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은 첫 번째 뭐라고요?
참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오래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랑의 대상을 누구로 해야 됩니까? 남편 외에 모든 사람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내가 정할 때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웃의 대상을 선정할 때 이웃은 내가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은 내 이웃이라고 이렇게 내가 선정하는 기준이 내게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다 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주체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이웃이라는 것을 정해주는 것이죠. 내가 필요한 사람 다 그래서 이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사람,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죠. 항상 모든 사람에게 나의 필요를 위해서 다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기다리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죠. 오래 참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오래 기다려주는 것이고요.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작은 일을 했으면 잘했다라고 말해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작은 일을 했을 때에 잘했다고 말해주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친하십니까? 모두 다 친하십니까? 모두 다 사랑의 대상이 되십니까? 아멘이고 싶으신 거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친하기가 쉽지 않아요. 현실적인 문제이긴 하죠. 그래서 왜 모든 사람에게 친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흠잡히니까 흠잡히지 않으려고 또 틀렸다는 소리 듣기가 싫고 흠잡히지 않으려고 되다 보니까 다 친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깊은 관계로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서로 판단하고 비판적이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는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일을 하는 것도 말을 꺼내는 것도 참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모든 사람과 같이 친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피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간에 대할 때에 매너가 있고 상식이 있고 예의가 있고 교양이 있고 그렇죠. 교양이 있는 사람, 예의가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은 사랑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양을 가지고 예의 있게 대하는 것은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이거를 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증명과 내 자랑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식사 매너나 예법 중에 뭐가 있습니까? 밥을 먹을 때 쩝쩝 소리 내지 않는 것, 국을 마실 때 후루룩 소리 내지 않는 예법이죠. 근데 이 예법을 내가 체득하고 나면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씹는 소리, 후루룩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 소리를 그 사람이 안 내도 들리는 것 같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을 모르는 예법은요, 결국 상대방의 그 쩝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후루룩 소리가 들리고 결국 그렇게 사랑이 탑재되지 않는 예법은 비판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나는 안 하는데 왜 너는 하느냐라고 하는 내 증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법과 교양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게 사랑과 동반되지 않으면, 사랑이 우리에게 같이 동반되지 않으면 결국 뭐로 가느냐 하면 나는 안 했고 왜 너는 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너는 좀 덜한 사람이다라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양 있고 예법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신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조심하고 다른 사람은 흉이 보이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결국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 믿는 것은 어디로 가기 쉽습니까? 심판하고 정죄하는 곳으로 가기가 너무나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 친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가까이 하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양과 지식과 모든 능력에 사랑을 함께 겸하여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주셨으니 어떻게 되지 않게 하도록요?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요? 영생을 얻도록.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탑재하게 되면, 사랑을 가지고 매너를 가지고 있든지 사랑을 가지고 대하게 되면 내어주고 멸망을 원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그 1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대하게 되면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교양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을 겸하여 탑재하고 대하게 되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고 비평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했습니다. 일도 잘하고 싶고 모든 능력도 뛰어나고 싶고 그리고 많은 지식, 많은 성령의 은사를 가졌고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신앙으로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이 가진 것을 사랑으로 묶어낼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묶어내지 못하니까 결국 뭐가 되죠? 자기 자랑과 내 증명밖에 안 되고 결국 비판과 뭐가 되죠? 경쟁과 그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 이게 어법이 잘 맞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사랑이 없는가? 이 말도 사실 어법이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을 왜 안 하느냐라고 하는 그 사랑을 내가 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 사랑을 내가 알았으면 내가 안 그 사랑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알게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왜 사랑을 안 하느냐라고 말하는 어법이 맞지 않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랑을 알았으면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주체적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대상이 있고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안다고 하면 내가 사랑해야 돼요. 누가 왜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실 사랑의 어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알게 하셨다면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주시고 따뜻한 얼굴로 대해주시고, 그래서 사랑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웃어주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말없이 그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 생명과 구원이 영생이 그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깃들어지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고 또한 배려하고 또한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신체적, 물질적, 역사성이 다 우리 가운데 녹아져 있어야 삶을 통하여서 실천해야 증명되어져야 진정한 하나님의 영생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처럼 타인을 위해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리고 사랑함으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